예전에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뭄이 오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먹었던 게 뭐냐면 나무 껍질부터 시작해서 온 사방에 있는 풀이란 풀들을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주 신기한 음식들이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꼬들빼기라고 아십니까? 꼬들빼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길거리에 펴 있는 그냥 민들레 같은 꽃들인 거죠. 오죽 먹을 게 없었으면 그걸 뽑아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은 대단한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요, 그것도.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고사리를 아십니까? 고사리는 어떤 나라도 먹지를 못했어요. 독이 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독해서 독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 고사리를 삶아서 말려서 먹으면 독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우연히 알아낸 것이 아니라 먹어야겠는데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하면요. 하여튼 방법을 찾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척박하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먹으려고 굳이 이렇게 막 힘썼던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에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마저도 먹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살지만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요, 엄밀히 보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먹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토지를 내가 샀으니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를 그러니까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요셉에게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바로 흉년이 끝나는 그 시점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그 길고 길었던 흉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심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내일의 그 종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물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의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씨앗을 끝까지 지키고 심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에게 내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계획대로 종자를 준비했다가 이제 그때가 오니까 그 종자를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사람들은 이제 종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끊기지 않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삶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토지법을 정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2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어서 40%, 그러니까 80%는 너희들이 먹고 20%는 너희가 이제 왕에게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삼고 20%나 세금을 떼가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에게 80%를 줬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여러 가지의 법들이 있었고, 혹은 고리대금업이나 혹은 이러한 관련된 법이 있었는데, 일반 자유인에게도 이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세금 얼마나 내세요? 몇 프로나 내세요? 보통은 20% 이상 내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40%에서 50% 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 도둑놈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다 자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몇 프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20%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고 지켜주겠다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처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울 때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해주고 공급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방법들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여러분, 애굽의 왕마저도 20%를 가져감에 있어서 그걸 파격적이고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감사이십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책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이들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종이 되었지만 또한 20%의 세금을 내지만 오히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처럼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혹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과 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야곱이 바로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애굽의 그 가장 중요한 수도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굳이 거기에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머물게 계획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은 엄밀히 보자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개척할 땅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인기 없는 동네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럼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사는데 여기에는 아스테리움이라고 주상복합 비싼 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쪽방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군데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공짜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스테리움에 살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굳이 쪽방촌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모에게 우리 하나님의 계시로 쪽방촌 가야 돼. 근데 웃긴 거는 아스테리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포기하고 쪽방촌에 간다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할 사모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아스테리움이 있지만 그쪽 방촌으로 만약 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부동산이 어쩌고 그러실까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롯데타워처럼 아주 대단한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금의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 개척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소망으로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센 땅에서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업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마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오늘 야곱을 보니까요, 그가 올해 몇 살에 죽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시면 그의 나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47세입니다. 근데 147세인데 17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30년, 그러니까 130세 때까지는 가나안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가 살았던, 비록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그가 살았던 그 130년의 삶과 17년의 삶 중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17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17년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돌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있었던 거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좋은 땅에서 다시 포기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죽어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요. 너무나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을 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이 땅의 유익과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